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갈라디아서 3장 19절 우리 스데반 설교 세 번째 율법에는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인하여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을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우리 율법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제 잘 이렇게 알아야 돼요. 잘 알고 다 잘 신앙을 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 가운데, 그런 신앙 가운데 또는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에 쓸 수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지 않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제 스데반 설교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말씀 나누면서 율법에 대한 말씀을 이제 좀 따로 띄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해서 지난 주간에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보니까 왜 율법에 대한 것을 스데반 집사가 이제 그들과 다툼 가운데 있는 것인가, 이제 보니까 그 말씀이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자유민들을 회당에서 논쟁할 때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면 그들의 능히 당하지 못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 나눴잖아요. 자유민들, 이제 유대교에 있는 자들, 율법을 준수하는 자들,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들은 회당에서 논쟁했다. 논쟁이라고 해도 이제 율법에 대한 그런 논쟁을 하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논쟁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를 공회에다가 고발했잖아요. 그래서 그 고발의 내용이 이거죠. 모세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 저자가 한다. 저 스데반 집사가 하고 있다.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봤을 때는, 그들의 신앙상으로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스데반 집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래서 즉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건 뭐야? 즉시 처형이잖아요. 그 다음에 거룩한 곳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율법을 고치겠다. 이제 이 말씀은 뭐예요? 율법을 부정하고 또한 율법의 핵심적인 제사법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를 저자가 그거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제 스데반 집사를 이제 공회에다 이제 고발했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자, 그런 가운데 율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봤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집을 탐내지 말라.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십계명이 이제 율법의 핵심이 이제 십계명이잖아요. 또 그것을 십계명을 더 이렇게 풀어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13가지의 그런 이제 법조항을 또 이렇게 구분해 놨잖아요. 그래서 과연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줬잖아요.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들 답을 가지고 왔나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온 그런 답에 대한 채점을 이따가 말씀을 마칠 때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어떤 것인가, 과연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것인가에 대한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잘 신앙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목사도 그 전에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십계명을 과연 지켜야 되는, 이 말씀을 보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지키지 말라고 하면은 뭐야, 이거 안 지켜도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지키라고 하면은 과연 십계명도 율법인데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말씀에 대한 구분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율법에 대한 말씀을 말씀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말씀만 이렇게 이제 골랐어요. 말씀을 잘 보면서 이런 신앙이 분명히 잘 다져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레미야 이제 율법을 이제 잘 알 수 있는 그 키가 있어요. 키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데,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 말씀. 근데 예레미야가 누구인가 먼저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가 이제 선지자잖아요. 언제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냐고 하면은 남유다에서 주전 약 600년, 약 627년인데 활동한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께서 당시에는 율법의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자, 남유다라고 하면 북에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울과 또한 다윗과 솔로몬까지는 남쪽과 북쪽이 한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누구라 그랬죠? 르호보암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또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런 부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위에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그런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나라가 두 쪽이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남유다에서 주전 약 600년경에 활동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앞을 내다보는 그런 분명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유다의 심판과 멸망과 회개와 회복과 새 언약을 말씀한 그런 선지자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몇 년도에 아시리아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722년경에 멸망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쪽 유다는 언제요? 좀 늦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벨론에 586년경에 멸망을 당했어요.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남유다가 멸망되기 얼마 전에 그 멸망에 대한 것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심판받고 멸망당할 것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잡고 돌아오라고 그런 것을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새 언약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제 그런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 이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이제 이 말씀을 보아야 율법에 대한 말씀을 정확히 풀 수 있는 그런 말씀의 키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 말씀도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을 인용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보면은. 자, 31장 31절 33절에 있는 말씀 잘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누구한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한 거예요.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보라, 날이 이를 것인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어떻게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자,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1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2등도 있고 3등도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새 언약이라고 하는 옛 언약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왜 그런 것인가? 이 언약은,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던 나라에 맺은 것과 같이 알 것은,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던 나라에 맺은 것은 뭐예요? 옛 언약 율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에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키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자, 그 다음에 33절을 보니까, 자, 33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백성들로 삼고 남편이 되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무슨 언약이죠? 옛 언약을 깨트렸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을 스스로 파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그 옛 언약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파기해버렸다, 깨트렸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내 언약을 깨트렸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리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루하니, 자, 이스라엘 집과 새로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했더니 맺을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잖아요.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리고 이제 너희는 다시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을 것은 네 이웃과 네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알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뒤에 나오는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또 말씀으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떤 거예요?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옛 언약 가운데 있었지만은 앞으로 날이 이르리니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왜냐고 하면은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받은 그 언약은 너희들 스스로 다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파괴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언약이 어떤 것인가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절.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데반 집사의 그런 설교를 통해서 스데반 집사가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장 1절부터 2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공회에 잡혀서 당장 죽을 몸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가운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고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또 모세부터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이 성전이 지어진 그런 모습까지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66장에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매여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다. 온 천지에 충만한 그런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어땠어요? 자기들이 지금 섬기고 있었던 그런 제사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만 계시다라고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순교당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말씀을 기록할 수가 없어요. 자,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스데반 집사가 죽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땅하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의 피를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가 갖고 있었던 그런 신앙을 낱낱이 이제 율법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볼 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 율법에 대한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적나라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히브리서는 아직도 특별한 그런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다른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지만은 어찌하든 간에 로마서와 갈라디아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율법의 정확한 말씀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니까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에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자, 보니까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이 뭐죠? 새 언약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새 언약이 올 때까지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새 언약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 도래되는 그러한 것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고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정확을 알고 신앙하고 이제 본문에 나온 말씀을 보면은 그래요. 그런 적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해질 것이야. 자, 율법은 뭐냐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불순종 가운데 있어요. 죄를 많이 짓고 불평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고 송아지를 만들고 많은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법을 범함으로 더해졌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중보자가 모세죠. 모세를 통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율법은 주어진 때가 있고 마칠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어진 때가 마칠 때가 있어요. 언제 마쳐요?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율법의 그런 기능이 유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은 그런 한시적인 그러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자, 그 약속하신 자손이 누군가 보니까 때가 참에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미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이미 과거적인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율법이 있을 것이고 주어진 때가 있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율법의 기능이 유효한 것인데 그 약속하신 자손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 아들은 누구야?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처녀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이제 다음 주에 또 나눌 거예요.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 나셔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율법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로마서 10장 4절이에요.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부터 나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모세한테 주어진 그 율법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오실 것인데 그 약속하신 자손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낳으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하라고요.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 완성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마쳤다.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셨다. 그런데 그 완전하게 완성하신 그 마침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용이 무엇인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도 율법 아래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이거든요. 이런 사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건데 잘 말씀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인가? 이제 이 과정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 율법이 마침이 되시 마침의 종착점을 딱 찍었는데 그 과정이 어떠한 과정이 있는 것인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인가요? 당시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그런 당시에 유대교에 있는 그런 자들은 저자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자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그래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돌로 그 스데반 집사가 진리로 말하는 은혜를 말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스데반 집사는 정말 어처구니 없게 처절하게 처참하게 돌로 쳐 죽인 그런 사실을 보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이것이 마땅하다. 너는 당연히 죽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인가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의 십계명을 펼치게 되면 613가지라고 그랬잖아요. 612가지 지키다가 하나만 범해도 모두 범한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절대로 없다. 율법을 지켜낼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내는 자들은 모두 저주하랬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도 있어요. 당시에도 스데반 집사 그 당시에도 율법에 철저한 자들은 얼마나 율법에 철저했는지 정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무던히 했었지만은 그러나 스스로가 알잖아요.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니고데모도 율법 학자였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율법 학자였었어요. 당대 최고의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지 못하는 그런 고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한테는 이야기하지 못하고 남들한테는 자기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로 이렇게 가르치고 선생된 그런 노릇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니고데모도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그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분이 메시아라고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찔림을 받고 그가 나중에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받게 되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거였구나. 자기가 해결하지 못했으나 율법으로는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받고 완전히 돌아섰잖아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모두 저주 아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0절에 보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자, 율법대로 항상 행해야 되고 율법에 하나도 어기게 되면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행했다고 해도 다 범한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절대로 행할 수가 없고 해결할 수 없고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들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고 니고데모도 이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받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해결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 그럼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나? 왜 율법을 주셨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지금도 율법의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왜 율법을 주어졌나? 자,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죠. 절대로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돌아와야 나는 이거 할 수가 있다라고 아무리 평생 해봐야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야 돼요. 누구한테요?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뭐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거든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는 것인데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육체가 있다고 그것을 아무리 평생 노력해봐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어진 그런 목적이요 율법의 기능이 바로 그런 것이다. 자, 거울이라고 하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굴에 더러운 것이 이렇게 묻었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 잘 알지 못해요. 거울에 비춰봐야 아 이것이 내가 얼굴이 이렇게 더럽구나 라고 해서 그래서 그걸 닦아내잖아요. 바로 마찬가지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울 역할을. 닦아주는 역할이 아니라 거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역할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돼요. 자, 법이 없게 되면 남한테 나쁜 일을 해도 그것이 나쁜 일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잖아요. 법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합니다. 자, 선한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고 또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그런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드러나고 죄되게 하고 이것이 심각한 죄라고 우리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고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지킬 수가 없는 것이 사람들의 그러한 습성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니까 이거예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렵니다. 자, 율법이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우리를 인도하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을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율법.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니까 율법을 주어진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드러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답은 다 나왔잖아요. 아까 처음에 질문한 거가. 자, 십계명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지킬 수 있나요? 자, 그건 이제 또 이따가 이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그런 사역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사역이.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 아래 나셔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아까 로마서 10장 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마침이 되셨다. 근데 그 마침에 대한 그 과정이 어떤 것인가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아주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았다 그래요. 자,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았을까요? 우리가 그런 말씀을 누누이 많이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엄청난 많은 분이라고 했잖아요. 죄는 저주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죄가 엄청난 많은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죄가 없으신 여자의 몸에서 처녀의 세상에 태어나신 분인데, 그리고 죄도 하나도 짓지 않으신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죄물에게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한테 덮어 씌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엄청나게 말도 못하는 그런 죄를 짊어진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여러분들을 속량 값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해놓으신 그런 놀라운 사역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정확히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율법과 자녀들의 그런 관계는 어떤 것인가? 우리는 과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과의 그런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도 명확하게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니까 로마서 7장 4절 앞부분인데요.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내 형제라, 그러므로 이 고녹이라, 또 여러분들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하는 거. 죽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율법의 그런 효력이 발생하고 있지만은 죽은 자는 뭐예요? 그 효력이 그 죽은 자를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판결을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자라고 해도 이제 심판 자리에 가서 심판을 받고 그 형벌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이 자가 판결이 내리기도 전에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건은 어떻게 돼요? 종결이잖아요. 끝났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것이 그런 말씀을, 이 법정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음을 당하였다는 거야. 죽음을 당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죽은 자를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로마서 7장 6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또 보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거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얽매였던 걸 뭐야? 율법 아래에서 얽매여서 그 율법을 벗어나려고 무던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지도 못하고 했었던 그런 거에서 우리가 죽었으므로 어떻게 해요?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벗어났다는 거예요. 율법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서서히 이제 그 십계명에 대한 그런 답이 이렇게 오잖아요. 자, 율법에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을 아니할 것이다. 자, 여기 보니까 율법의 옛 계명에서 벗어나고 옛 계명에서 있는 그거에 대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만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벗어난 자는 뭐예요?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야. 율법에서 벗어난 자는 뭐예요? 새로운 계명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3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같이 흑암의 권세를 우리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하잖아요. 골로새 3장 이제 그 13절 14절에 나오는 그런 1장 13절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로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자들은 그 나라 안에 뭐가 있어요? 법이 있단 말이에요. 법이. 그 안에 법이 뭐예요? 영의 새로운 그런 법,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그런 법인데, 이 법을 성경은 무슨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냐고 하면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런 법이에요. 새 계명이잖아요. 새 계명.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같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까 보니까 옛 계명이 있고 새 계명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뭐예요? 옛 계명 안에 있었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서 새 계명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이제 새 계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새 계명이. 그 새 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자, 이제 답이 거의 많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옛 계명 안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새 계명 안으로 옮겼잖아요.
여러분들 새 계명 안에 있는 거예요. 옛 계명 안에 있는 것이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하면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도 함께 달렸잖아요. 이건 놀라운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의 선포가 그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언제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린 눈을 열고 말씀을 통해서 눈을 열고 보니까 나도 그 안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고 그런 사실을 본 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대해서 처절한 저주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누구를? 나 때문에 받았다고. 아까 갈라디아서 3장에 13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율법에 대한 처절한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았는데 바로 나도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이고 처절한 그런 대가를 다 지불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뭐예요?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듭난 그런 백성들은 새 계명 안에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 새 계명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 잘 이제 보세요. 이 말씀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하는 거, 들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십계명 안에 들어있는 그 요소들, 항목들을 새 계명 안으로 가져왔구나. 100%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 그래서 법을 바꿀 때는 그렇잖아요. 법을 바꿀 때는 완전히 전에 있었던 그 법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전혀 다른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에 있었던 법을 어느 정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버릴 건 버리고 새로운 거 추가하고 하는 것은 새 계명이 되잖아요. 새로운 법을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옛 계명 안에 있었던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이 말씀을 가져왔구나.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명 안에 십계명에 있었던 그런 요소들을 가져온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좀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보세요. 결론이에요. 자, 우리 십계명을 보세요. 자, 십계명을 보니까 여기에서 제가 일부러 4번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빨간 거로 이제 다시 이렇게 해봤어요. 자, 다른 말씀들은 새 계명으로 다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런데 안식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말며 완성되어진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사법도 우리가 율법 안에는 성전에서 제사 드린 그런 것이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그 유대교에 있는 자들과 논쟁한 건 뭐예요? 이 성전이 필요 없다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 천지에 충만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성전 제사가 필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은 다음 주에도 함께 나눌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제사가 이제 필요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안식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말며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안식을 온전히 지키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안식일날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이 주일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에.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을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로 정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실제적인 구약적인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출애굽기에 있는 그런 말씀을 출애굽기 30일 제가 그 말씀을 잠깐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들으세요. 31장 13절
14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질 것이라. 이렇게 무서운 법이에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근데 우리 지금 안식일 지키나요? 이미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답이 뭐예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지키죠? 새 계명을 지키는데 십계명 안에 있는 그런 요소들을 새 계명 안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 새 계명은 오히려 율법보다 더 어떤 면에서 강력한 법이에요. 자, 이제 말씀 보세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 계명 안에 핵심적인 요소가 사랑의 법이잖아요. 사랑의 법.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법 안에 있는 그런 자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놀라운 위대한 신앙이 나오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우리가 스데반 집사의 그런 설교를 함께 나누는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어떻게 그런 신앙이 나오죠? 사랑의 법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을 받은 스데반 집사가 그런 자기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모습을, 그러한 것을 당하면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신앙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 그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오히려 율법보다 더 강력한 그런 법이 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은 율법의 저주를 받지만은 사랑의 나라로 옮긴 그 영혼들은 뭐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하여 그 사랑의 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런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순교자들이 그렇잖아요. 순교자들. 앞날에 창창한 그런 분들이 성경책 하나 던져주고 참수형을 당하는 그런 사실을 기꺼이 감당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벗어났고 그리고 이제 사랑의 법 안에 있는 자들이고 새 계명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새 계명 안에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답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실을 이겨낼 수 있고 지켜낼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함께 다음 주에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함께 예수님과 율법에 대한 그런 관계가 또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